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강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대도 받으셔야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는 선수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또 효율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선수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일깨워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 판단하죠. 이에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요, 당신의 말씀은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기에 신성모독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셨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자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외에도요,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당신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에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증언과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명백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죠.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오늘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논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위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따르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태도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40절, 42절의 구절은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강력한 표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준비하시기 위해 처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거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들이 다 맞더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제자들이 고백했던 대로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참임을 증명하신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비난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 뿐이라는 오만한 착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분을 죄인으로 몰았으며 마침내 그분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섭니다. 영적인 교만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 텃세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법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요. 2023년에 이 앞선 21대 국회에서 실제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새롭게 귀농한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자라는 법안이죠.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귀농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비록 21대 국회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법제화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이 법안은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행태가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더욱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탐욕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역시 포기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 죄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을 돌아보며 혀를 차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유대인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악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눈에 들어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인치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의지로 밀어낼 수 없는 이 탐욕과 죄악의 모습들을 빛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들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